네, 오늘 이렇게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이신 교우 여러분과 또 줌으로 보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교재의 3장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고난은 모든 정부는 권한을 갖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쪽 가게 되면 우리 첫 번째 단락이 사실은 위에서 여섯째 줄이죠. 우리는 2장에서 교회 정치가 있음을 봤다. 독립된 하나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교회 정부는 어떠한 정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일이 우리의 오늘 공부의 내용이겠습니다. 133쪽 보게 되면 132쪽 맨 아랫줄과 연결되는 맥락에서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정부가 다스리는 피지배자들의 관계와는 교회는 그 권한의 행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33쪽에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오만하고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바된 통치의 권한은 임의로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한이 합법적이라는 것과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33쪽 첫 번째 단락 위에 여섯째 줄에 교회는 확실히 권한이 있죠. 그것이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과 교회 지도자가 행사하는 권한은 사용하는 태도와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서론적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교회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라는 것부터 설명이 되어져 갑니다. 교회의 권한의 근원은 133쪽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가 이 두 개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134쪽에 가게 되면 위에서 넷째 줄 교회의 권한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다시 또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죠. 교인에서 오는가? 교인이 주권을 가졌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법적 통치적 질서를 갖고 그것을 행사할 때 그 교회의 정치 행사의 권한은 교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인에서 오지 않으면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이게 중요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한의 위임, 권한을 주심, 권한의 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한다. 소위 교인들이 선거하여 뽑은 선출한 목사와 장로가 이를 향하니 선출권을 가진 교인들에게 권한의 소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니 민주적인 정치 제도의 의미죠. 근데 교회는 분명히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 선출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선출된 지도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위의 근원은 그들에게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언밸런싱한 것 같아요. 밸런싱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교인이 뽑았으면 교인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뽑아준 것이니 이걸 봐야 되는데 어찌된 일이냐 이게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134쪽에
위에서 7째 줄 가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로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권한, 다스림의 권한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또 왕이신 그분에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 교인 민주주의인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리스도 왕권적 통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 체제는 왕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왕정인데 그 왕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점이 세상의 왕정을 가진 어느 세상 국가와 다른 점이죠. 그러면 교회의 모든 권한의 근원은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명령을 내리신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줄에 요컨대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진리가 이겁니다 가르치고 권징을 행하고 또 직무를 행하는 여러 것들의 권한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를 담당하고 있는 또는 그것을 직분을 세운 어떤 인간의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명령이요, 주께서 행하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다 원하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죠. 교인들이 다 원하니까가 답이 아니라 주의 뜻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135쪽 위에서 5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항상 이러한 시각과 조정, 판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왕의 뜻이라면 왕이시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게 칙령을 내리니 교지를 발표하니 이래 행하라, 뭐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될 텐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왕 그 뜻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주의 뜻이에요. 성경을 살피는 데서 하는 일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35쪽 8줄 줄에 가면 어떠한 우리가 가르침과 행위가 예수님의 뜻인가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인가,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내용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만일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데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교회 질서를 이루어가면 그러다 뭐냐면 선을 넘는 거예요. 정당한 교회의 법적 권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 일치되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한 10줄 올라가면 오늘 복음주의자들이라 이런 분들은 가장 단순하게 교회의 모든 법적 통치와 행하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하겠다, 또 교리도 가장 단순하게 하겠다, 이 단순성과 성경 이걸 주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냐면 교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합법적인 교회의 행위들을 중요치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일을,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의 중요성, 법적 질서의 중요성, 그것이 성경에 일치하는가에 대한 고민, 이것이 좀 가볍고, 그런 반대로 어떠냐면 사람 생각이 좋은 쪽을 더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러니 이렇게 합시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다시 줄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를 살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136쪽. 그럼 교회의 권한의 위임과 부여에도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권한은 그럼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권한을 교회에 위임한다, 부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임한다는 말을 잘못해서
예수님에게서 넘어가 버렸다라는 뜻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한인데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는 위임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과 별개로 위임받은 권세는 내가 한다. 이러면 이미 위임권이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6쪽에 그래서 2번 교회의 권한 위임과 부여에서 넷째 줄 내려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게 됩니다. 이는 오래 있는 질문입니다. 권한이 교회에 정확히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 전체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A 교회 헌법은, PCA는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PCA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헌법에 우리 헌법하고 내용적으로 실제로 같습니다. 정신이 같아요. 6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위임하신 권한은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전체에 주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교회 전체에 속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성을 보면 치리하는 자, 직원으로 선출되어서 당회가 되죠. 치리하는 자들과 치리받는 자, 이들로 구성되어 있죠. 교회 전체가. 근데 주님께서는 이 권한을 교회 전체에게 부여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교회 안에 임명하신 그 직원들 선택에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부여됐기 때문에 직원들을 선택하는 일도 결국 교회 전체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137쪽 첫째,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기적인 몸인 교회 전체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교회 직원과 교인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통치의 권한이 교회에 선출된 교인 직원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당이면 당회에게만 주님이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당회에게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유기적으로 교회 전체에 주었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유기적이라는 말 원리서 그러는데 몸의 어느 일부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몸 전체가 다 상호 연락하며 연결되어야만 전체 몸이 살듯이 그런 유기적 성격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은 온 몸에서 나오는 거지 특정한 어느 기관에만 힘이 있고 다른 몸은 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온 몸에 있듯이 살아있는 생명이 온 몸에 같이 있듯이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생명력을 읽어내는 나타내는 질서의 권한은 교회 전체에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이제 137쪽 두 번째 단락 따라서 교회가 영적 공동체 설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왕이신 그리스도 통치와 지배에 교회가 종속된다는 성경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라이다. 그리고 인용 보세요. 교인과의 상호관계에서 교회는 연방제다. 연방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교인들이 유기체 연결되어 있고 지교회들은 전체 보편교회 안에서 지교회들은 연방제 형태로 그리스도의 보편교회 안에 또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138쪽 두 번째, 둘째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의 권한이 교인 전체에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서로가 교회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 그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너도 나도냐? 교인 전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부여된 그리스도의 교회 권한이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임명하신 직원들을 선출함으로 행사되고, 다른 한편은 선출된 교회 직원에게서 행사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교회 전체에 부여하셨으므로, 따라서 교인 전체가 선거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인으로 이제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럴 때 교인들이 직원을 선출하는 형태로 교회 전체에 부여된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교인 전체는 선출함으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출되어진 교회 직원을 통해서 또 교회 권한이 실행돼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주어진 그 교회 권한 때문에 교인들이 비로소 선거권을 갖는 거예요. 교회 선거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한을 내가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인이 선거를 통해 직원을 선출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권한을 써서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위임하신 권한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그리스도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항상 그러면 교인을 선출할 때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것이므로 올바르게 이 선출권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게 선거권이 이루어지면 그건 뭐가 돼요? 바른 선거권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직원을 선출함의 의미, 또 어떤 분을 선출해야겠다는 생각과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뜻, 이것들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우리가 세워줘야 돼. 그럼 아니지, 저분은 뭐 세우면 안 돼 라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 친소 관계, 이런 관계라든가 또는 뭐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배려, 이런 것에 따라서 투표권, 소위 선거권을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뜻이 그 교회 안에 통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진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뜻대로 임의로 사람을 직원을 세워놓고 그 직원이 또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날 때 아이고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교인들이 책임을 유기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사실은 세울 때 기도하며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직원을 세워가는, 그 합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뜻에 합당한 교인을, 직원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한 순종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세워감이 있어서 사려 깊은 이해는 필요하죠. 부족한 자들이지만 서로 봉사의 책임을 세워감이 있어서 이해와 아량과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의 일이 누군가를 따져서 부족하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자가 없거든요. 부족한 자가 아닌 자가 없는데 부족한 자는 못 세워라고 말하고 따지면 세울 자가 없게 돼요. 누구라고 해서 부족하지 않은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인이 팔을 굴절하여 악한데도 세워야겠다. 말하자면 진리에, 저 사람이 신앙 고백과 진리 이해가 부적절함에도 세워야겠다. 이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혁신앙, 장로교 교리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인데도 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의 영적 진리 사역이 회방을 받겠죠. 또 도덕적으로 방탕하며 악을 가까이 하는데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외적인 것 때문에 세워야겠다.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 어지러지겠죠. 영적, 도덕적, 성품.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직원으로 세워진 자의 성품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 뭐냐면 진리가 회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속인 것이죠. 그런 면모를 살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이에요. 더 완전한 자를 비교하여 부족한 자는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교회의 진리 사역과
거룩하게 성도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사역에 회방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고난은 중간 단락이에요. 이게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이 되죠. 책은 고난은 그것의 소재인 교인 전체에 있고 동시에 또한 그것을 행사하는 직원들 안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있는 고난을 위임하실 때 교회 전체에 주시고 그 교회 전체에 부여되는 고난을 통하여 선출하게 하시고 선출된 직원을 통하여 또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9쪽 맨 인용 부분에 첫 줄 보겠어요. 교회 권한은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 직원들에 의해서 행사된다. 이거죠. 장로들이 교회의 손이다. 목회자는 교회의 입이다. 그래서 손으로 봉사하고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둘 다 똑같이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나 둘 다 교회를 대표할 때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은 목사가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 직무를 행할 때, 장로가 봉사의 직무를 행할 때 그 직무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중요한 교회의 다스림에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때가 아니면 다시 아무것도 안 하면 뭐냐면 그냥 교인과 같다. 이것이죠. 제가 이제 나그네 교회를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나그네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법적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책임과 권한은 그가 맡기던 직무의 기간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직무의 기간 동안에는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행하는 수행자로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합법적인 교회 직원들의 합법적인 행위들은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교회 행위이고 그건 교회 행위예요. 설교자 혹은 장로의 말을 듣는 사람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목사는 개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말을 듣는 게 당회라는 어떤 기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속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 때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 말을 김병훈 목사 개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교인은 전부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고 목사는 자신이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목사는 실로 또 겸손하게 그 말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럼 그 중심의 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풀어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거나 철학을 말하거나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목사는요, 입이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할 말이 설교 단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극히 무서운 하나님의 책임의 축은 범위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 하라는 말이 뭔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대로 저는 뭐 타이프라이터가 되거나 어떤 컴퓨터 되어서 하나님이 자판을 두드시는 대로 말하는 소리만 내면 되죠. 기계적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안 하시고 유기적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개개인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풀어 그 뜻을 헤아려 교인에게 전해줄 책임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인격적 경론에서 각각의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행하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풀어내지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펴 그러하다고 객관적이고 또 성경에 기초한 건전하며 필연적인 논리적인 과정을 토대로 하여 그 얻어진 결과를 이미 나타난 교리와 점검하여 일치되는가, 앞서 본 성경의 다른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확인하여 진리임이 확인될 경우 그걸 들어 교인에게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여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실수는 뭐냐면 이 강단은 연설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설교의 차이가 참 무거움이 너무 커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의 강의와 논리를 쭉 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강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강의보다도 무게가 달라요. 이거는 사람의 말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것들을 임의로 또 제 개인 주변의 일들 또는 정치, 경제, 뭐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돼서 서로 유기적인 전체 몸으로서 주의 가르침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39쪽 밑에서 넷째 줄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교회 직원들이 몸에서 나왔고 계속 몸의 일부로 남아있고 몸 전체 성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이 몸의 일부죠. 유기체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몸 전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근데 머리가 몸 전체를 섬기잖아요. 심장이 몸 전체를 섬기잖아요. 손이 몸 전체를 섬기잖아요. 이것처럼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어느 직무를 그에게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니 평신도니라는 구분 자체는 아주 모호하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는 거죠. 그저 교인 일반이 있는 거죠. 교회 일반이 있고 직원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게 성직자여 평신도라는 식의 계급적 분리나 신분적 분리처럼 된 것은 좀 로마 캐톨릭 개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분리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그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그리스도인가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 선출되어져 교회의 다스림의 권한을 수행하는 교회 직원의 소중성과 또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뭐 당신만 설교하는데 나도 설교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만 장로냐? 뭐 당신 장로지만 당신 왜 나한테 이런 훈계하냐? 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교회 질서에 정면적 충돌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선출권이 교회에 유임한 교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한다는 것이 말이죠. 정말 성령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해져요.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낮추면 이 질서 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나름대로 옳다는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할 말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주장이 다 있는데 이 질서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 로마 캐톨릭처럼 신분이 다르다 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통제권 안에 그냥 들어오리지만 자신 개신교 교회 질서는요 훨씬 고도의 어려움이에요. 성령과 말씀에 대한 다스림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견대로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여러 다양한 분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래서 140쪽 위에서 첫째 장로교의 정치는 교회 직원을 선택하는 이 특권을 교회가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그게 교회를 교회 직원을 선택한다. 누가? 교인이 선택한다. 이거예요. 교회 스스로 선택하자는 교회 직원을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결코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뭐 총회에서 또 노회에서 나그네 교회 목사는 아무 교회 가라 라고 노회 지시가 왔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회가 A 목사를 나그네 교회 담임 목사 임명합니다.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잘못된 거. 이런 걸 감독제 또는 교황제도 이렇게 된 거죠. 장로교는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감리교 감독제도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따르는 감리교 감독제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선출하지.
이게 이미 이 선출권을 교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교인이 선출하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계속 장로를 선택하여 세우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141쪽 가게 되면 위에서 넷째 줄, 교인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 직원들을 일하도 은사를 주신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직무를 위해 부르시고 은사가 있습니다. 확신한 교인들에게 직무를 맡기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인들의 의무죠. 주신받은 권한 행사를 위한 분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그래서 142쪽 인용 부분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면 교회 직원들은 교인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교회 직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부여받은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지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인데 밑에서 6줄 오게 되면 교회 직원들이 교인들에 선출되었지만 그 사역의 책임을 교인들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우리가 뽑아줬으니 당신 우리 뜻대로 해 이렇게 되는 책임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책임지라 하고 뽑아주는 거고요. 그 자는 그리스도 앞에 책임지라 뽑은 줄 알고 선출자 알고 그리스도 앞에 책임지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상적이면 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에서 선출한 교인들도 기뻐하고 선출받은 직원들도 그렇게 행함으로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어그러지면 바로 사람들 눈치 보죠. 사울이 그거예요. 사울이 임의로 사무엘에서 책임을 받죠. 어찌하여 너희는 아말렉 사람들을 놔뒀느냐? 다 죽이려 하지 않느냐? 진멸하는데 어찌 놔뒀냐? 했더니 사울이 백성들이 좋아함에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불순종의 이유를 대게 됐어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세워진 왕이 아니라 눈이 어딜 갔죠? 백성들을 기뻐하는 자로 거기에 이제 포퓰러리즘, 인기 영합주의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내쳐버려요. 왕을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초점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해서 백성들을 학대하면 죽게 주신보다 왕권의 의미에서 벗어나요? 그 하나님 또 내쳐버립니다. 악한 왕이다 그랬어요. 악한 왕이다. 그러면 주의 뜻을 섬기는 것이 그 왕권을 통해 백성을 가장 잘 섬기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잘 섬기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거기서 절묘한 진리와 실행이 나타나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이건 빚 때문에 똑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잘못된 자유 행사가 나오니까. 그러면 가장 나를 위한 것은 뭐냐면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 행해서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참된 자유가 실행되어져서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나를 행복되게 만들어줘요. 똑같아요.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한 일정한 제어와 통제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 직원들은 교인들의 뜻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의 뜻에 얽매인 교인들의 위원회가 아니다. 교회 직원은 오히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그리스도 뜻에 충성해야 하는 자들이다. 교인들의 뜻이 143쪽 위에 둘째 줄,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충돌할 때 교인 직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 성경의 가르침을 유의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요, 교회 직원이 성경의 뜻에 어긋나면 교인들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인은, 목사는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교인들이 가르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의 중요한 소위 신앙 문서들을, 신앙 표준 문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거를 즐거이 배워야 되고요. 배워서 과연 그렇게 하는가를 다시 또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상호,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3쪽 중간에 교인들은 교회 정치에서 공유할 것은 없으나, 즉 교인들이 교회 정치를 실행하는 일들 이것저것 행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면 선택할 권리는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누구가 합당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직원을 선택하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의 통치 권한은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권한은 교회 직원과 직원이 아닌 교인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교회에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할까봐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직원의 회개와 회복을 목표로 권징 제도를 세우셨죠. 이게 권징, 그래서 직원도 권징의 대상인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다 모든 교인들은 다 교회를 통해 세우신 권징의 대상이니까 권징의 대상을 교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44쪽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직원에 의해 생산된 권한은 개인적인 아니라 대표자된 그들에게 부여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그분의 권한을 빼앗기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직원의 권한을 다시 빼앗게 되시겠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직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 교회 견학 형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